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첫 번째,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죄악 많은 세상이기에 어디서나 차별은 존재한다. 사람 간의 우열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우월적인 인격과 위치에 있으면 차별할 필요가 없어서 남을 잘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인 언행이 나타날까 봐 조심한다. 훌륭한 리더나 기업가는 더욱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나 출신이 아닌 성품과 능력을 보고 써야 비전 성취 가능성이 커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열등감의 표시다. 차별 프레임을 남에게 덧씌워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다가 더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인종 감정이나 지역 감정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도 열등감이다. 꿀리는 게 많아 잠재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 특정 집단을 일반화시켜 매도함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가 그런 편향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 꿀리는 게 없으면 그런 감정에 편승해 자기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좋은 리더는 불순종과 무책임과 게으름이 배인 사람은 분별해내지만 사람을 일반화시켜 차별하지는 않는다. 차별과 분별은 다르다. 차별은 무분별이다. 분별할 줄 알면 차별하지 않는다. 좋은 리더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분별력은 탁월하다. 분별력을 기르되 차별하지는 말라. 바른 인격자는 차별하지 않는다. 인격 지수가 낮아 내면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도 대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도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이다. 나쁜 정치 권력이 조직적인 차별 프레임을 씌워도 정상인은 차별적인 언행을 노골적으로 표하지 않는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익명으로 그런 차별적인 댓글을 달지만 사실상 익명의 댓글은 자기 인격 지수를 그대로 나타내준다. 열등감은 차별 프레임을 씌워 타 집단을 매도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거기서 편향적 감정도 생긴다. 일반화를 통한 편향적 감정의 표출은 열등감의 표출이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차별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안달하는 것이다. 능력과 성품으로 정당하게 자기를 높이면 얼마나 좋은가. 미국에서는 중상류층 백인들보다 하류층 백인들이 유색인에 대한 차별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하류층 백인의 가난과 실업의 1차적 책임은 흑인이나 동양인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 그래도 자신의 무분별과 무책임과 게으름을 탓하기보다 편견과 딱지 붙이기와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차별로 자위한다. 비천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과 열등감의 표출로 남을 차별하면 점차 분별력 있는 사람에 의해 오히려 자신이 고립되고 경멸받는다. 그것이 독일의 나치, 미국의 KKK 등이 경멸받는 이유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열등감이 내재된 존재이기에 늘 차별을 꾀하는 사람은 있다. 중요한 것은 로빈슨처럼 차별의 틀에 매이지 않고 강한 멘탈로 차별적인 세상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그처럼 차별의 틀에 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종 감정이나 지역 감정이나 나치 의식 등이 없어야 한다는 암시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 부부가 로마 정부의
호적 신고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잠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 그 후 예수님은 헤롯의 손길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자랐기에 태어난 곳을 따라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않고 자라난 곳을 따라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해발 433m에 위치한 산촌으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란 분이야. 그때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자 빌립이 편견을 버리라는 의미로 와서 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즉시 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열등감에 젖은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 곧 무리 중에 논쟁이 벌어져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란 말이 들리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때 의로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며 말했다. 사실을 제대로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면 되느냐? 그러자 교권주의자들이 대답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결국 그들은 지역 편견 때문에 진리의 예수님을 놓친 것이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사실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눈물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큰 소망과 위로를 준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는 지렛대와 같다.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엾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 하나님은 자녀를 차별 없이 품는 어머니와 같고 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다. 어머니와 바다는 속성이 유사해서 한자의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는 사람의 차이는 인정하되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서로 품고 받아주라.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신 유대인이었다. 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는가? 유대인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원리를 내세워 유대인들을 경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새의 뿌리를 통해 오신 메시아가 열방의 소망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암시다. 그 말씀을 하고 바울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교회와 교우를 소중히 여기라. 교회끼리 지나친 경쟁을 하거나 교단 사이에 높은 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신부의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신부의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상한 집회에 가서 기적적인 축복을 얻겠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기적적인 축복을 얻으라. 교회를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면 치유도 체험할 수 있고 남에게 소중한 존재도 된다. 악한 사람은 멀리해도 약한 사람은 멀리하지 말라.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려고 전략적으로 잠깐은 멀리해도 내면적으로는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 승리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라. 성도라고 해서 만사 형통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적게 행하는 교인이 있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는 교인이 있다. 후자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자를 살피며 내일의 복을 예비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